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위정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파트 단지나 또는 우리 주위에 산책 코스를 보게 되면 얼마 전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맞아주던 꽃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우리 눈을 안식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진득하게 함께 있으면 어땠을까? 늘 봄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것인데 동시상행이라도 하듯이 동시에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속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매우 속상해 하시겠다. 마치 우리가 꽃들에게 마음 상한 것 이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겠구나. 왜냐하면 부활절이 불과 2주 전인데 우리 속에 부활이 점점 저 멀리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참 마음 상하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월삭 감사 주일이요. 무엇보다 계속되는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냄비와도 같은 부활절기를 보내는 철없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냄비같이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사용하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와서 다음날 다른 친구들이 핀잔을 합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판 새 무덤을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에게 내주다니.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 3일만 잠시 쓰기로 했거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우화에 비하면 도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참 많이 찬양을 하면서도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찬양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도마를 생각할 때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삶보다는 그의 의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도마의 친구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친구 도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기의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대교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안식 후 첫째 날, 즉 8일째 되는 날,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은 언제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계산할 때도 40일 동안 안에 이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빼고 계산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디다케라는 곳에 보면 기독교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최초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다룰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생각한 만큼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부활을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 후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쁨의 50일을 정하고 파스카의 절기라는 이름하에 기쁨의 50일을 지냈습니다. 즉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 이 시간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무릎 꿇는 것조차도 금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격 속에 부활 신앙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그 기쁨이 50일을 지나고 있는데 기쁨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기쁨으로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교권자들에게 잡혀가셨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의 제자인 것을 금방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고 있는 그 집의 문들을 모조리 다 굳게 잠그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앞장서서 일하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왔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있는 곳에 문이란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다가올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고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평강이 없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자기들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것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기준에 미달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배신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깊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이 친구는 제자 공동체에서 낙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모두들 주님을 만난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대강대강 믿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무리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부활 소식을 전해주어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마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강변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해가 지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8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수이 나고자 도마를 위해서 걸음을 재촉해 오셨습니다. 같이 시작한 제자들이었는데 같은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뒤처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나고자가 되었을까?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아젠다가 있다면 오늘 본문 24절에 도마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 부활의 현장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에도 그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자리,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먼저 믿는 자가 되었고, 비록 함께 낙오한 모습이었지만 함께 모여있다가 주님이 찾아온 그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의 믿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모임이 있고, 그러나 그 모임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찬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그 자리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또 그곳 필요한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가 출석하던 워싱턴의 한 교회에 토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때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아주 기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고처럼 우리 주일의 모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이곳으로 달려와야 되고, 옥토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참석한다면 우리의 영적 부흥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그 한 찬양, 그 한 성경 공부 학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없었고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의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정은 가지고는 부활을 믿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맺고 끊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지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면 나도 보아야 하고 나도 만나야 하고 또 주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그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남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부활했다,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살아계신 주님을 나도 속히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내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꼭 만져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부활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이렇게 심한 다툼까지 이뤘던 것 같습니다. 살아난 증거를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도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절친한 사도 요한의 변론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된 마음으로 요한의 그 젊은 사도 시절의 젊은이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자, 요한의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내 친구 도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까닭은 방금 있었던 친구 도마의 행위가 제 가슴에 감격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뵙고 난 후에 소리내어 울면서 베드로 형님을 따라 갈릴리로 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마 형. 저도 곧 그것으로 갈 계획이므로 친구 도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도마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어서 대화하기 어려운 친구인데 종종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갑자기 특유의 큰 목소리로 터놓고 자기 주장을 펴는 성격인지라 다른 제자들도 좀 사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람어로 도마이고 헬라식어로는 디두모인데 그게 모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다른 쌍둥이 형제를 명확히 본 적이 없다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주님을 뵙던 자리에서 느꼈던 감동 때문이라고 했지요. 오늘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뒤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 저녁 때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혹시 어떤 박해를 해오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꼭 잠그고 창틀도 몇 번이나 점검한 뒤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일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을 지나 방 가운데 서셔서 샬롬의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는 날의 놀라운 기적,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묻지는 않았지만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고뇌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의 고통이 풀릴 때까지 숨어버리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친구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우리들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말이 어찌나 생생한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야 여보게들. 내 성격 알지? 여럿이 입을 모아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어림없지.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봤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주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미 도마의 사랑과 용기를 몇 차례 경험한 바 있고 그 상황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고 잠들었다 하시면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을 때 그 친구가 불쑥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정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다는 비장한 기리를 표명해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부활의 길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침묵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도마가 침묵을 깨고 끼어들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그 친구의 갑작스런 질문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 미래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 중의 복음이 그렇게 그 시간에 선포되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활을 현장 실습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도마 친구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솔직한 고백 덕분에 우리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친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의심으로 인한 갈등이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너희들 말 믿지 못하겠다. 거의 말싸움을 하려 달렸더니 이 도마 친구만 보면 답답한 가슴을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같은 집 바로 그 다락방에서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도마와 토론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고 주님이 들어오시자 그 방 중간의 공간이 눈부시게 환해지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휩싸인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다가갔는데 주님의 시선은 시종 내 옆에 있는 친구 도마에게 향해 있었고 저는 그만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친구 도마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마, 그대도 평안한가? 저는 도마의 표정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비판적인 인생관이 실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 홀로 마음껏 깨닫고 느끼도록 배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도마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때 제가 생각한 것, 과연 이 친구가 주님의 손을 만질 것인가? 옆으로 살펴보니 이 친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마야, 어서 이리 오너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감격이 겨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순간 내 친구 도마의 음성이 큰 반향처럼 들려왔습니다. 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때 내 친구의 행동을 자세히 보지 못했으므로 그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구 도마에게 그 일을 다시 물을 생각도 없고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의 행동이 어땠느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열심은 모두 사라졌고 부활하신 주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 친구 도마의 성격과 태도로 볼 때 그때 그 순간 그는 무릎 꿇음으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는 순간 그는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보는 그림도 그렇지만 카라바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가들이 당시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으면 저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카라바조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데 요절했습니다마는 카라바조 주위의 창시자로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거칠기도 한 사실주의로 인해서 명암기법의 강한 사용으로 17세기 회화의 변혁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카라바조 주위에 등장해서 알 수 있듯이 카라바조는 수많은 위대한 화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림을, 이러한 투의 그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친구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보고 난 후에 믿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곧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굳이 설명을 더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너는 나를 만진 거로 믿느냐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도 나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절로 환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탄성을 참고 안으로 새겼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내 친구 도마는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고 오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쳐다보며 만지지도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감격 속에 부르는 내 친구 도마.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도마를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부활의 현장에서 요한이 전해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상의 요한의 증언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도마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감사해야 한다. 도마가 그렇게 확인해 주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오는 세월에 도마처럼 확인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도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을 대신 질문해서 답을 얻게 해준 고마운 인물이다. 사실 이런 도마를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 외에도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 번째가 마르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만약 한 분을 더 들라 그러면 숨지신 예수님께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사람의 고백을 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의 공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도마가 그 뒤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았다는 데서 우리는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경인 도마 행전을 보면 정경인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선교를 갈 것인가 그 선교 지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도마도 제비를 뽑았는데 인도로 가라는 그러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긴 여행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몸과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는 인도 선교를 강력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의 왕 곤도파레스는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지을 실력이 있는 건축가를 물색하고자 인도 상인 아바네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곤도파레스 왕이 보낸 인도 상인을 도마에게 소개시켜서 도마를 유능한 목수로 소개해 주었고, 결국 도마는 꿈속에서도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도마에게 곤도파레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얼마의 자금을 주었습니다. 도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왕궁이 아닌 하늘에나 있음직한 아름다운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도마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인도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곳곳에서 만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정말 준 이 모든 돈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집을 짓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왕궁 건축에 쓰라고 한 비용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왕궁을 지을 돈을 엉뚱한 데 다 써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곤도파레스 왕은 화가 나서 도마를 불렀고, 곤도파레스 왕은 도마에게 묻습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그 곤도파레스가 인도와 파르시안 왕으로서 세인트 토마스 도마에게 성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조그마한 주화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도마에게 하는 말이, 내 왕궁은 어떡하고 그 많은 돈을 다 썼단 말이냐. 이 말에 도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운 궁전은 이미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왕이 하도 기가 차서 도마에게 그 아름다운 왕궁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왕궁은 살아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곤도파레스 왕이 화가 나서 도마를 감옥에 가두고 며칠 뒤에 사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곤도파레스 왕의 동생 가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동생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왕의 동생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의 동생 가드가 잠깐 잠든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집들이 참 많은데 놀랍게 한 집을 방문했더니 그 집이 바로 형 곤도파레스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 집이 바로 도마가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동생 가드의 얘기를 들은 곤도파레스 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도마를 풀어주었고, 도마에게 이스라엘에서 이곳 인도까지 오게 된 모든 이야기, 꿈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강건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다 듣고 왕과 신하들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도마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도마의 선교로 AD 2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 인도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5, 16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오스만 터키의 침략으로 인도는 기독교 국가에서 회교,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선구자였던 도마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짓지 않고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도마를 미워했던 인도의 브라만 교도가 던진 4개의 작살창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남부 마드라스 밀르바르 근처 도마산에 1547년 그 동굴 옆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도마 형제가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난 금요일 옥토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그날 답을 드렸지만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께서 달려있고 그분의 몸에 오상이라고 그럽니다. 5개의 상처가 있다고 하지요. 가톨릭의 십자가를 십자고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누구나 이 십자고상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십자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우상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개신교의 그 지도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도와주는 그런 성물이다. 이것은 우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십자가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곳에 올 때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이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가슴 떨리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진정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진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부활절기를 통해서 확실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자리매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도매의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던지요. 지금도 우리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유효한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세기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카누트 또는 카니트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데 이분은 1016년에 잉글랜드 왕이 되었고 1018년에는 덴마크 왕을 겸했고 1028년에는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되어 북해 제국 앵글로 스칸디나비안 왕국을 정말 구축했던 왕으로서 삼국의 왕위를 겸한 대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물론 4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카누트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그의 왕좌를 파도가 치는 해변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바닷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그는 왕자에 앉아서 들어오는 밀물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파도여 멈추어라. 수십 번 명령했지만 물결은 계속 밀려와서 거의 왕자의 절반까지 들어왔고,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서 왕자에서 임금은 나동가를 졌습니다. 이때 칸 왕은 그 물속에서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았느냐?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파도 하나, 바다 하나 명령할 수 없고 내가 그 물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날 이후로 그는 그의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상 밑에 놓아놓고, 교회는 우리가 왕관을 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왕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면류관 역시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식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이 있다면 이제부터 도마처럼 삶으로 그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고백에 걸맞은 삶. 왜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왜 내가 그런데 왕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가? 왜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는 그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5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다 같이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이지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길을 걸어가며 도마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도마의 기록을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기사를 쓰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다짐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길 공동체 성도들에게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내어 끝까지 달리라고 우리에게 주의 약속하신 깨어진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강함 되시고 주님의 역사하셔서 늘 이 일을 기념하고 전하고 기억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 강함되고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